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18세기 세계적인 영적 거장 설교가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가시는 곳곳마다 부흥회를 가시거나 말씀을 전하러 가시면 동일한 본문의 동일한 제목의 설교를 꼭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 하는 설교를 늘상 하셨습니다. 그를 늘 수행하고 다니던 아마 동행하는 부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이라고 할까요? 어떤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목사님을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게 그렇게도 없습니까? 맨날 You have to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것만 하시냐고 막 대어들었습니다. 그때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함께 그렇게 자기한테 도전하는 동행하는 친구에게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to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야. 그 설교는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맨날 이 설교를 한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함께 늘 데리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이 말씀 속에는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 읽으면서 벌써 오늘 설교는 이런 거겠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몇 번 듣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레성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함께 아우렀지만 신약의 산상보훈은 평화로운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팔복의 핵심 내용이 인격과 성품과 인격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회개하였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인데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천국 시민 되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과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천국 백성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처럼 빛으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금처럼 빛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유명한 플리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금과 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유용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어떤 지위나 명성 배우고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도력을 행사하는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어떤 정부의 고관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연물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넓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벵겔 목사님은 그의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잘 보십시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돼. 여기서 강조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디예요? 세상에서.
교회 내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의 소금,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갖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둔주의나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덮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깊이 가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일순간 또는 아니면 며칠간 또는 몇 달간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세상을 떠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죄가 들끓는 무슨 술집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세상 속에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현실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피적인 삶을 주장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현실을 떠나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가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성별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도덕적 해이와 허랑방탕이 만연한 세상, 거짓과 술수와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둡고 캄캄한 세상, 부패하여 악취가 가득한 세상,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쉬지 않는 이 세상, 맛을 잃어버린, 맛이 가버린 이 세상, 혼돈된 가축 안으로 질서가 무너진 이 어지러운 세상,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반성경적 비진리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은 이미 그 순간에 얻게 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은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함께 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짧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죠. 썩어가니까, 아니 썩었으니까 썩음을 막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그냥 떠나야지, 산속으로 가야지.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머물며 그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그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소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소금을 신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데이온, 잘 들어보시죠. 데오스, 데온이 하나님이에요. 데이온,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금을 데이온이라고, 데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라틴 문학의 한 식기에는 소금과 태양보다 유용한 것은 없네. 닐 우틸리우스 졸레 앳 잘레, 라틴어인데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순결성, 퓨리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소금이 가장 순수하다. 왜냐하면 가장 순수한 햇빛과 가장 순수한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을 보면 곡식을 드리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주로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곡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제사 의식에서 하루가 제사를 끝나는 그 하루의 마지막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소금을 반드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결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삶 가운데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수준을 매우 낮추어 놓았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양심의 표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근면 성실의 표준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잘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극도로 현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곳일수록 경거망동한 행동이 보다 자연스럽게 행하여집니다. 문화가 가장 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곳일수록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남녀 구분 없이 뛰어노는 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문화이고 어디까지가 죄이죠?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이죠? 모호해졌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추잡한 잡담과 악행을 금하고 보다 순결한 정직성과 근면성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 더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속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경건하고 어디까지가 세속인지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서야 할 곳이 분명하게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은 방부제입니다. 썩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상도 두메산골, 충청도 경계선 문경 세제 산골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일반선 있지만 저녁에 잠깐 오다가 밤 11시 반 그때 12시 되면 전기불이 없어져요. 전기불이 없어요. 우리 외갓집 동네는 제가 중학교 간 뒤에도 전기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주 첩첩산중. 저희 먼 친척이 우리 집에 왔는데요. 전기를 생전 처음 봐서 명진아 엎드려봐 여기. 그리고 제 위에 올라가더니만 종이를 뭉치 갖다 이렇게 갖다 대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이 붙는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의 저희들은 그냥 산골에서 나는 논에서 밭에서 산에서 나는 것들만 요새로 말하면 그게 건강식이지만 그때는 부성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설날 큰 집에 가면 쇠고기국을 주는데요. 고기가 어쩌면 그렇게 한치름도 안 들었죠. 완전히 그냥 장화 신고 건너갔나 봐요. 없어 고기가요. 그래도 그 고기국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장날마다 장에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해요. 가서 혹시 뭐를 사오신다고 그러면 최고로 사오는 게 뭔가 하면요, 꽁치 사오는데 거의 다 썩었어. 거의 다 썩었어. 그쪽 동네는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지만 그거는 이름만 들어봤지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는 그거 구경도 못했어요. 썩은 꽁치만 열심히. 그것도 뭐 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기가 요사이 생선 먹으면 그렇게 싱싱한데 그때는 다 써요. 왜 그렇게 다 썩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소금의 역할이 뭔가 하면 그때 안동 간고등어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절여서 냉장고가 그렇게 없던 시절에는 그것이 소금을,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절인 생선을 많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금으로 절이는가? 썩는 것을 막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와 문명, 세상의 모든 기술, 썩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회, 그것은 부패한 사회예요. 복음이 없는 역사, 그것은 이미 썩은 역사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고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은 참 소금 같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시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선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변개치 못한 언약을 약속을 하였을 때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약속이라고 그랬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금은 순수성, purity.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썩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에 맛을 주는 것, 가장 맛 주는 게 뭐죠? 저희 집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그냥 쪼커로 마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조미료만 들어가면 맛있어요. 어떤 막 쓴 된장도 그냥 거기다가 맛있는 다시다, 미원 들어가면 금방 맛이 좋아져.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지금 여성들이 다 알지만 그 비법을 공개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건데 거의 라면 숲 들어가면 거의 맛있어요. 그게 조미료예요. 그게 조미료. 우리 시골의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 미원만 조미료라고 생각하고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건 조미료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잘 넣어요. 그것만 넣으면 맛있대요. 이거는 미원이 아니야. 이건 조미료가 아니야. 그냥 다시다야. 그 다시다가 조미료예요. 그게 다. 조미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시다에서 딱 한 가지만 빼면, 소금만 빼면 다시다 맛 가는 겁니다. 라면 숲에서 소금만 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의 가장 근본은 소금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무슨 아무리 좋은 생선으로 다시다를 만들고 조미료를 만들어도 소금 빠지면 맛없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든지. 누구에게 칭찬받는가? 그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썩은 생각 갖고 부정과 부조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나는 박해도 안 받고 칭찬도 안 받는다. 그리스도인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명한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입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하게 바라보십시오.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반반한 가슴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따뜻하게 품지도 않고 야망도 박력도 없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지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제공해도 그들은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욕망을 거절하고 죽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 입센의 이 한탄의 이야기,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이 이야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맛을 내고 맛을 주는, 그래야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그 부패를 막아내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켜요. 해갈되지 않습니다. 가란 목을 죽이겠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증을, 좀 거룩한 갈증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닮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주님을 믿고 싶어하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냐고. 할렐루야.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서 병환 중으로 요양원에 계셔서 나오지 못하신데 우리 교회 이경옥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남편 되시는 조재영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는데 예전에 어디에 사셨는가 하면 여기 인계 동사무소 바로 그 옆에 사셨어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전도사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신방을 갔는데요. 그 바로 옆에 그분이 자기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 오시는 길목에 김영국 권사님, 이분 천국 가셨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이경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조재영 장로님도 교편 생활을 하셨고 후에 장학사도 하시고 교장도 하셨고요. 또 김영국 권사님 그 남편도 교편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경옥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하시는데 그때 김영국 권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을 때 어떤 날 이분이 답답해졌나 봐요. 누가요? 김영국, 당시에 김영국 아줌마가 그 이경옥 권사님하고 이웃에 사니까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입니까? 사모님 아마 교장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사모님 나도 좀 교회 가면 안 되냐?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왜 안 돼? 되지. 같이 갑시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여기서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집사 되고 나중에 권사 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셨어요. 이경옥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 아드님 내외가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조성현 집사, 이미라 권사 그 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던 김영국 아줌마 눈에 이분이 예배당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아멘 좀 하소. 아멘.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 몸이 뭐 소금을 짜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옛날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는데 왕자 없이 3명의 공주만 있었습니다. 어떤 날 왕이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3명의 공주를 부르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공주가 사랑한다고.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가장 큰 딸 첫 번째 공주가 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공주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은금보화보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막내 셋째 공주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소금처럼 사랑합니다. 소금처럼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이야? 기분이 별로 뭐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조금 언짢은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수락관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 근무하는 요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왕에게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에 소금을 싹 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임금님 수라상을 탁 근데 임금님 밥을 드시고 국을 먹는데 국이 완전히 맹탕이에요. 반찬 맹탕이에요. 당장에 여봐라 불러와라 요리사를. 조선시대로 말하면 수락관 제조상궁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뭐하냐 말이야. 그때 그 요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어저께 셋째 공주께서 소금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셨죠? 소금이 없으면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폐하가 없는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폐하를 그렇게 소금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맛을 주는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급이라는 말이 영어로 셀러리라고 그래요. 그 셀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솔트 머니, 솔트 소금, 머니 돈, 소금 돈이라는 데서 왔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월급을 뭐로 받았는가? 소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소금으로 받은 거기에서 샐러리가 왔대요. 여러분 샐러리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분들 봐요. 갑자기 또 월급 받는 거 좋죠. 월급날 기다리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것처럼 salt money, 샐러리란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칭송받는 아니면 부패를 막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유태인들은요, 신앙을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면 유태인들이 늘 드나드는 회당 문 입구에다가 그 돌아온 사람이 누워 회당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배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들어가면 나가면 밟는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중 앞에서 밟는 건 그만두고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말만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회당 앞에 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켈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이 뭐냐? 잘못되었을 때 징계를 내리면 징계를 받고도 딴 교회로 후가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끝까지 나와 그 징계가 풀려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금방 딴 교회로 가요. 딴 교회 가면 또 얼쑤나 좋다고 받고 금방 또 장로 세워줘요.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 빛이고 나는 그 빛을 소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요, 우리는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고 우리는 이 빛을 비추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장로님들은 다 예수님 같아. 아멘의 뜻은 첫 번째 그 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참입니다. 진실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번, 2번, 3번 가운데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작은 예수님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귀 같아.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빛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빛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상당히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내의 등불이 아니에요. 교회 내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 내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빛낼 필요가 없어요. 이 형이 다 여기 주님의 참빛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 참빛의 모습을 반사하여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함께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짓하고, 다른 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 부엌과 안방, 사랑방, 우리의 금고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장부를 쓸 때에도, 우리가 어떤 서류를 하나 만들 때도, 직장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운동장에서, 병원에서, 어떤 모임 장소에서, 어떤 행사에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합격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낙방하였을 때에도, 취직이 될 때뿐만 아니라 실직하였을 때에도,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동일하게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될 때는 빛의 모습을 했다가 안 될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여 빛을 비추이지 못한다면 그건 빛이 아니죠. 두 번째, 빛은 인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길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궁창입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항구의 등대, 해변에 있는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멀리 항해하고 온 배가 밤에 들어올 때 빛을 보고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 귀향을 돕는 안내가 바로 이 등대가 하는 일이죠. 인생의 항해에 등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등대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빛이니까, 우리가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안식의 항구를 찾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광풍노도가 일어나는 그 거친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 안식의 항구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기면 참 평안이 있다고 안내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도로에 운전을 하시다가 또 아니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갈 때 보면 언제든지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특히 요 사이 고속도로에 가면 그렇게 견광등이 돌아가는 데가 많아요. 어떤 곳에, 급커버가 있는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전에는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앞에 공사가 있다고. 이게 뭐예요? 경고를 알리는 겁니다. 경고. 위험을 알려주는 빛,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을 알려주는 경고의 등,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요. 아니, 맹인이 왜 무슨 등불을 들고 가요? 그죠? 근데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왜요? 나는 등불이 필요 없어. 나는 맹인이니까. 그러나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상대방이, 오는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저기 누가 오는구나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등불만 드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도 등불을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자신을 녹여야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맛을 냅니다. 빛, 내 자신을 태워야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부패한 곳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더 절실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기 까닭에 더욱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어두움에 동화되지 말고, 어두움과 타협하지 말고, 지혜를 빙자하여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분연히 일어나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소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심지를 태워 가정과 교회를 구하고 자신의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 나라를 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의 삶처럼,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구해낸 페르시아 바사의 에스더처럼, 주님의 길을 앞에서 비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 잘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은 등불이야 이래도 돼요. 침례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야 이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켜서 비추이는 등불. 켰다는 말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낸, 선교의 빛을 비추어 기치를 든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한 스데반처럼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어가는 세상에 소금처럼 살라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은 평균적으로 2.07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사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염분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2%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의 모든 온갖 더러운 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는데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무려 20%가 있지만 2%의 바닷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타지 않는 초, 녹지 않는 소금으로 이름만 소금이요 이름만 초일 뿐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썩어져 가고 맛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금이 되어 소금처럼 빛처럼 아름다운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